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구유에 있는 아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꽃은 없죠. 그러면 가장 예쁜 꽃은 어떤 꽃일까요? 예쁜 꽃. 지금 막 핀 꽃이죠. 지금 막 피어난 꽃처럼 예쁜 꽃은 없습니다. 세상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꽃 중에 꽃은 장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질 않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1홍이라고 하는 10일 동안 붉고 아름답게 핀 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샤론의 꽃 예수님은 영원한 꽃이기 때문에 늘 바라보면서 또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롱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백일홍이라고 하죠. 꽃이 100일 동안 피어 있다라고 해서 참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유에 있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희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이 구유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구유에 쌓인 채로 누워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년으로 자라서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련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보이셨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의 권세에서 또 벗어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매여 있지 않고 벗어나셔서 부활하신 구세주,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미꽃 향기가 잠깐인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잠시, 고통도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그러므로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보다 내일이, 날이 갈수록 더 위대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젖먹이 아이로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몸을 숨기신 예수님은 참으로 연약해 보이셨습니다. 아주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는 그야말로 아기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품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러나 이 땅에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난도, 질병도, 기근도, 죄악도, 비바람도, 파도도, 죽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가 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신 승리의 주인공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연약하고 유약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죠.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지만은 그분이 자라서 청년이 되시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가장 인간의 두려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구주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된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건은 사건이 되지 않으며
주님의 합당한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나라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왕들의 입을 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통치자들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또 해결되지 않는 일이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무엇을 원하냐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여김을 받았으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애원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들로 고통받고 있는 그를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때 여인이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혈루증으로 12회나 앓고 있는 여인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밀려오기 때문에 밀쳐서 그런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혈루증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자들은 다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면 아직도 이제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죠. 그 물이 동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잽싸게 뛰어들어가니까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자는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죠.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은 찾아가서도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기회였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를 치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과정, 그 지나갈 길을 알고 키가 작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며 토색한 것이 세리장이었으니까 강제로 빼앗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 어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제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또 마태는 세관원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해서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임받게 되었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찾아온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수개월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보신 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복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만해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간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야말로 스승을 배반한 배반자,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길을 걷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누리고 사용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금기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에도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지옥에 보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좌우편 강도, 그러나 그 한편 강도는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죠. 낙원에 있을 때.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자기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귀한 뜻을 이루지 못한 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졌으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또 진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아기로 머물지 않고 자라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귀한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는 간직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행함에 합당한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의로운 도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유익한 결과를 바라거나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대로 살고는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한 것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에만 그냥 열심히 사는 척 하다가 세상을 마감했다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려고 하겠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지.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옳고 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시종은 알 수 없도록 전능자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내일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는데 내일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두셨다니, 사람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서 70세가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90세까지 건강하게 잘 연락하면서 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욕심이고 바라는 소망이죠. 언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또 교제하면서 살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지 90세까지 다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주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망하는 전능자로 오시지 않고 구유에 오신 그대로만 머물러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퍼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다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것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끝났다면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보고 아시는 분이죠.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연약한 분이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유아 때 우유에 쌓인 채로, 보자기에 쌓인 채로 애국으로 피난 가서 계시다가 나사렛에서 와서 자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싸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시인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그렇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며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위에 누여 악의 몸으로 오셨으나 장성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며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이기에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